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읽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통쾌하게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합이 이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알리고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본문에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세벨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약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다른 곳이죠. 그곳에 도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죠. 18장의 사건과 19장의 사건 사이에 정확히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8장과 19장에 엘리야에게 명확히 대조되는 모습이 많은 그 학자들과 설교자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너무도 좋은 설교의 어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것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18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한 여인에게 시선이 꽂히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져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을 하였다.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해로는 이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왜 먼 곳으로 도망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도망한 후에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일까요?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를 추적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을 보내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자연스럽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이 말을 듣고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일이 돌아가는 어떤 형편을 보고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도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을 친 것이었다고 한다면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걸어 광야에 들어갔죠. 아주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형편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을까요? 18장은 갈멜산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멜산은 바알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대첩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세벨은 자신의 왕국을 아합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현실을 보고서 아마 그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일단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죽어도 그것이 이세벨의 승리로 그리고 바알의 승리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낙담하였죠. 그가 영적으로 침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영적 침체를 발견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출신인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황량한 광야와 산지입니다. 들짐승이 출몰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엘리야는 낙타 털옷으로 된 옷을 입고 거칠은 어떤 곳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돌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묘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출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그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렇죠? 그의 열심을 인정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열심을 고려할 때 저는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근심과 고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영적인 기대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의 이 섬김과 헌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귀한 그런 기대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저에게도 하나님께 기대가 좀 있었어요. 40 중반이 넘은 나이에 뒤늦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그런 영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름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음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보니까 이 조국 교회의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일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 자체가 사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은 그런 현실의 낙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에게 그의 심령을 끼어 찌르는 그런 영적 근심과 슬픔이 있었기에 그 고통과 근심이 너무도 크고 견딜 수 없었기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 속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토록 극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고통과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명을 쓰여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할 때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정도에서 끝입니까? 분하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런 의로운 분노와 그 의로운 그런 고통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과 저 여러분의 영적 현실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향한 그런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심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열심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열심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들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귀한 것이지만 이 열심만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결국 특별한 열심을 가졌지만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고뇌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그를 먹고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게 합니다. 다시 엘리야가 잠이 들자 그를 천사가 어루만지게 하고 다시 그를 먹이도록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지쳐서 혹은 현실에 실망하여서 낙담할 때 그것을 다그치면서 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냐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세밀하게 보살피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회복이 되죠. 그래서 40주와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호렙산에 도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부터 도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호렙산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장 8절에서 호렙산을 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호렙이 바로 언약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셨던 곳도 바로 호렙산 초엽이었고요. 언약의 돌판을 주신 곳도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는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간 것이 며칠입니까? 40주 40야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 도착하였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렇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여 질문을 하죠. 19장 9절과 13절 보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도 두 번 똑같은 답을 하죠. 19장 10절과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엘리야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엘리야에 대한 어떤 비난과 책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도 현실에 낭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했던 그 언약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이 바로 오늘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불충성하고 있는 여러 조국의 교회들 때문에 조국교회의 강단에서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선포되는 그 광경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구했던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좀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이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선명하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지만 많은 경우에 조용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결실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비교하였을 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제가 신대원 졸업한 이후에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됐고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에 들어갔던 그 힘이 조금씩 빠지고 저의 무능함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 압니다. 때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처한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를 성취하실 것입니다.